네, 복된 오늘 이 수요일 저녁 또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지금 함께 하시지는 못하지만 계신 그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각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와 상황적 배경을 알면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신약성경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서신서를 접할 때에도 각 서신서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신자에게 어떤 상황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지가 쓰여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서신서를 이해하는 기본 작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주후 55년경에 에베소에서 보냈다고 추측들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 6개월 후에 마게도냐에서 보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 다시 고린도후서를 보내기까지 약 6개월 기간 동안 그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던 걸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였던 이유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 내부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생활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교회 내 분쟁이나 무질서, 음행, 송사,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에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적었고, 신앙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여성의 예배포 착용, 성찬, 영적인 은사, 부활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관해서 바울이 편지를 적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심지어 사도 바울 자체를 잘못된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에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넘어온 거짓 선지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며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회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자기가 사도직의 확실성을 말하고 사도로서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오해와 공격의 소지가 되었던 점에 대해서 변호하며 다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과 완전한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앞선 11장에 자신의 출신과 이력, 굳이 말해도 되지 않은 고난당했던 그 상황들까지도 부득이하게 자랑을 하면서 거짓 사도들과 자신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대조하며 이를 통해서 거짓 사도들을 폭로하고 그 정체를 밝히고 자신은 정당하다는 것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신령한 체험을 한 경험에 대해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당함과 자격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한 방편의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자신들이 신비한 체험,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그들에게 계속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했던 그 신비스러운 영적인 체험을 지금 나누면서 자신 또한 하나님의 인정받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사도라는 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다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3층 천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3층 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그곳일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곳으로 나누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이고요. 둘째 하늘은 해, 달, 별, 그 행성들이 존재하는 우주를 가리키고 있고요. 셋째 하늘은 바로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고 계시는 그 하늘나라라는 개념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경험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절을 보게 되니 사도 바울은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면서도 쑥스러운지 자신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갔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4절에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체험을 내가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영적인 체험을 이제 알려주었으니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도 이제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고 다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자랑까지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지만 자신이 약한 것, 자신의 마음은 자신이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 부득이하게 자랑하게 된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이고 참이고 정말이고 진실이지만 자기가 하는 이 자랑들로 인해서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나치게 생각한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뛰어나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바라보았던 그리고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을 높이고 칭송하게 될까봐 그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들어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영적인 체험,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가서 하나님과 신비한 음성을 들었던 이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생각 다 드시죠? 나도 너무 부럽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 아니 사도 바울의 10분의 1에 대한 경험만 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그냥 우리처럼 글로만 접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만나기도 했었고요. 앞으로는 또 만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사도 바울이 위대해 보이고 하나님처럼 높다고 생각되며 하나님처럼 대우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런 위험성을 알아서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적인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체험이 정말로 위대하고 특별한 사건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교만하여질까봐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7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와 동일한 한 사람으로 여겨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아무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그런 사람이라도 인간의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좋고 뛰어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사도 바울은 가장 믿음이 좋다고 평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질까 봐, 교만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들의 죄된 본성은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죄성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방어하며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육체의 가시를 많은 학자들은 눈의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간질병이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이 몸에 느끼는 아마 그런 질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너무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받고 참기 어려워서 그 육체의 가시를 다른 표현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영적으로 공격해오는 그 대상과 이 육체의 가시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질병을 고쳐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에 거절로 응답하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만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에 모두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간절히 3번 간구할 때 이 거절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 기도 응답의 모습 대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에 거절이라는 응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에게 거절 응답을 해주시면서 그에 대한 3가지 또 은혜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족하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족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피하다, 막다, 물리치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뜻이 사용되면서 점점 이제 넓은 의미로 확장되었는데 그 의미가 유익하다, 돕다, 보호하다, 충분하다, 만족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도 충분히 너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켜주었고 도와주었고 그 사탄의 그 무시무시한 공격에서도 보호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려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족한 은혜를 내려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때 나에게 딱 알맞는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자녀를 예의주시하시며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린 자녀들이 다칠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항상 지켜보고 있는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모두 믿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항상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가 되어야지 비로소 완벽하게 100% 다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모든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상황이 매우 불리하며 어떻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 초기에는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식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지고 나왔던 식량들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어 절망하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같이 먹을 식량을 공급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그때까지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셨습니다. 또 기드온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많은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과 맞서서 싸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매우 군사적으로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분명 전쟁에서 패하고 또다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약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을 때 하나님의 또 족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밀을 타작해야 하는데 무서워서 밖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던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두려워서 용기 없는 군사들과 자격이 안 되는 군사들을 모두 제하시고 불과 300명밖에 되지 않는 군사들만을 뽑아서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대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약할 때에도 승리하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여러 약점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처럼 내게도 동일하게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너무 뻔한 대답일 수도 있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로
내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서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 안에 연약한 부분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요.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보이고 능력도 출중하고 모든 환경도 완벽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도 내면적으로나 어디 한 군데는 분명히 연약한 부분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부분을 통해서 기도하며 매달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고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내 연약한 부분을 무시하기도 하고 모른 척 지나가기도 합니다. 내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은 공격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며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덤벼들 때에는 우리가 하는 일을 그냥 지켜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내게는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간구할 때 그때가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온전히 내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아를 모두 내려놓고 내 주권을 온전히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태도,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을 변호하는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은 너무 안 좋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도 매우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약한 이때에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약한 그때의 강해짐을 사도 바울은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일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많은 여러 경험 등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일하십니다. 그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면 내 모든 것, 내 자아를 내려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당연히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가 먼저 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때가 돼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비로소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 또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잘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약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곳 저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